할렐루야.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9절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혼으로 누이고 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곧 입장은 너희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 훈련의 리더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는 앞장서서 가는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가지만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면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온다는 말은 뒤에 오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안 하는 걸 하든지 하던 걸 안 하게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리더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올바른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지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좋은 영향력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는 수직적으로 볼 때는 윗사람입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의 만족이 자기 만족인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리더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리더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택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쫓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에 억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돼서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을 하면 마음에 불붙는 것이 있어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고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쫓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과거에 태어난 것과 넘어진 것과 연약한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전히 이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악한 영들의 방해도 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이여 어디를 가든지 저는 쫓으리라. 선생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쫓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쫓아오겠느냐? 못 쫓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내가 정말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너는 못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보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거다. 이건 굳은 결단이고요. 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 보이는데 주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 서기관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갈 것이고 옥에도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You cannot follow right now. 지금은 못 따라온다. But later. 그러나 나중이 되면 네가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는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죽는데도 물론 이 서기관도 그 말이 포함됩니다. 죽는 자리로 간다면 내가 죽는 자리도 같이 갈 거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죽는데도 갈 거고 감옥도 갈 거다라고 그렇게 굳게 결심한 말을 합니다. 근데 네가 뭐 감옥을 따라오고 죽는 데를 따라오느냐? 야,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24시간 안에 지금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못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함께 죽는 자리에 못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가지요. 그죠? 지금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죽을 때도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해서 이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았다라고, 거꾸로라는 게 X자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근데 뒤에 사람은요, 지금 못 따라갑니다. 내가 부친을 장례해야 되는데 장례하고 우리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 follow me.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안 오겠다는 사람은 굳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오겠다는 사람은 굳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거절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예, 선생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I will follow. 내가 쫓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죽는 데도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이고 열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요. 주어가 다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부르는 장면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돈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부를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게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파송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느님입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과 에스겔서 1장과 2장에 하느님이 그 하느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7단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복중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지금 너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정말 네가 만들어질 때부터 내가 개입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너를 흔들리는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네가 정말 이 땅을 회복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룰러 앤 리디머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커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오브젝션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이라서 안 됩니다. 내가 이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자라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숯불을 그 입에 대면서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정말 나는 아이라서 알지 못한다. 이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10대 청년이었습니다. 10대 중후반의 청년으로 이야기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그 입에 대시면서 정말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 하고 두 주먹 쥐고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로자가 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억지로 정말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거기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도 나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심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시치식이라고, 그러니까 말로 이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때 묻는 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관심으로 보는 것이 내가 두 주먹을 쥐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오겠느냐, 앞으로 고생 많이 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모습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받는 것이지 자신만만하게 그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는 적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동문서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어디냐고 이야기하니까 저기가 서쪽이라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동문서답을 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왜냐고요? 질문이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이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 갈 겁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왕이 되는 자리에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할지라도 내가 따라가서 당신이 왕 되는 자리에 분명히 끝까지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갈 때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건 네가 생각한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기대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assumption, 가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이 왕이 될 때에 내가 그 왕국의 그 나라의 기묘한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기대하는 데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안 간다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무시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라. 거기는 네가 따라오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 기대가 무너지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라라는 겁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살려줄까? 이 이스라엘의 가장 흉측한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요, 예수를 죽여라, 그것도 십자가에 죽이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결정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이 군중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던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국 정치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항에 제일 먼저 나와서 가방을 받아주는 자가 당신을 제일 먼저 배반할 자일 거라. 대부라는 영화에서도 그 깡패 조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충고하는 자가 배신자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 속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교회 부임했는데 제일 먼저 와서 이삿짐 나누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는요, 너무 잔인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물을 들고 떠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요, 베드로는 그 주님을 포기하고 그물을 들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어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기대가 뭡니까? 그래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합니다. 이민교회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선교원금을 수십만 불 하면서 교회의 모든 봉사는 다 하는데, 아니, 장로님 기도 순서를 하나 바꿨더니만 교회가 뒤집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니, 어째 죄를 나보다 먼저 기도시키냐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장로님이 헌신하시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 아니었는데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니까요, 돌변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대하느냐? 저희 교회도 2층에 올라가서 다니엘 하면 한 7, 8명이 목사님 하고 반응을 합니다. 요셉도 많고요. 그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정말 탁월한 재상의 자리에 올라가고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에까지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까지 갔던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그거는 생각 안 합니다. 다니엘은요, 환관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환관으로 키우겠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면요, 적어도 3년은 감옥 보낼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겁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4시간이 가기 전에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날 죽이십시오. 안 사는 게 낫겠습니다. 다른 때도 아닙니다. 어려운 때도 아닙니다. 엘리야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24시간이 가기 전입니다. 갈멜산에서 850의 바알의 선지자를 다 멸하고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느님, 엘리야의 하느님 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때 로뎀 나무에 가서 나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대가 무너지는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둘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장사한 후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는 겁니다. 지금 장례식도 끝내지 말고 오라는 그런 뜻인가? 그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님,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 올 때에 우리 아버님이 칠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칠순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이 목회길에 들어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의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나는 얘하고 같은 땅 밟기가 싫다는 겁니다. 중국 갈 때도 절대로 한국 땅 밟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못 내리게 하셨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아들이었는데요,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요, 이게 남남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에 순응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28년이 지났거든요. 그걸 보면요, 그 기회가 안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때가 이런 조건이 되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습니다.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아마 평생 못 오실 겁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회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오시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끊어질 것입니다. 내가 17대 종손인데 제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가냐. 그냥 제사 드리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보이면 그땐 제가 제사를 드리라고 해도 안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안정된 후에, 내가 공부 마친 후에, 자녀들이 대학 간 후에 그때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죽고 난 뒤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핍박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느 목사님이 너 참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죽기를 기다리냐는 겁니다. 그 영혼이 지옥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네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그 시간은 안 온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 시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라이오리티, 일의 중요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선 그의 신분은 제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프라이오리티가 아니고 이게 프라이오리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주님이 내가 원하는데, 나는 정말 죽는데도, 감옥까지도,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네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제는 도저히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예라고 대답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물을 때 세 번째 물으면요. 주님이 세 번째 질문함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라는 대답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신만만하던 내가 죽는데도 감옥까지도 따라가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내가 따라갈 힘이 내게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이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시고 내가 부모님 먼저 섬기고 정말 부모님 장사한 후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를 따라오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부르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주님 이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쓰고 안 쓰고의 주체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달려가겠다고 두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의 허락하심을 주님의 은혜 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며 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